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혼자 사는 것이 아닌 이상 사람들과 비교를 하고 경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비교를 하는 것이 다 나쁜 것은 아니고 좋은 측면도 있고 또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걸 보고 시기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것이 되지만,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보고 나도 저 사람처럼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도전을 받으면 우리에게 긍정적인 측면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비교를 하더라도 나와 차원이 다른 사람하고는 잘 비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재벌 회장이 땅을 샀다고 우리가 배 아파할 리가 없잖아요. 사촌이 땅을 샀을 때 배가 아픈 것입니다. 옆에 비슷한 또래 친구가 잘 되었다고 할 때 배가 아파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보고 배가 아파할 것이 아니고 저 친구는 어떻게 해서 저렇게 잘 되었는가, 우리도 보고 배우면서 도전을 받으면 그 비교나 경쟁은 우리에게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또 아무리 그 사람이 나와 비슷한 수준이라도 가는 방향이 다르면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4장에 가인의 후손의 삶, 셋의 후손의 삶을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것은 사실 5장의 것을 핵심 추려놓은 그런 것이죠. 5장에는 좀 더 자세하게 해놨지만 4장 안에서 가인이 걸어가는 그 후손들의 삶, 셋의 삶, 이것을 딱 나란히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의 삶이 부러웠겠습니까? 가인의 자손들은 성을 쌓고 오늘날 말하면 건축도 건물도 몇 개 가지고 목축업을 하고 또 악기를 만들어 가지고 재밌게 즐겁게 사는 그런 모습들, 또 무기도 만들어서 정말 다른 사람이 얼씬도 못하도록 힘을 키웠고, 또 라멕은 자기 힘을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이런 삶, 이런 것을 옆에서 보고 있는 아벨의 후손들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벨은 셋을 낳고 셋은 에노스를 낳았더라. 아무런 것이 없습니다. 했는 일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그들의 업적은 아무것도 해놓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들은 실망하기 쉬운 것입니다. 그런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봤을 때 부자는 떵떵거리며 삽니다.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사는 거죠. 나사로는 병이 들어서 병원에도 가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먹을 것도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잣집에서 나오는 그 음식 쓰레기 통해서 겨우 그 먹고 연명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부자의 삶을 부러워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전혀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입니다. 부자는 이름을 써놓지 않습니다. 하나님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인 거죠. 세상적으로 보면 당연히 그 부자를 부러워할 수 있지만 나사로는 죽음 이후의 삶을 알기 때문에 그를 부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부르신 것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 세상을 보면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살고 더 부유하고 더 힘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때 그들을 부러워하지 마라. 그들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냐. 너희들은 이 짧은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세상을 소유할 사람이 그 짧게 한평생 살고 마칠 사람들 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왜 그렇게 부러워하냐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에서 보면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너는 행악자의 득이함을 인하여 분을 품지 말며. 그러니까 우리와 가는 길이 다른 이 세상이 전부인 것으로 알고 사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부러워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도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는 거부하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적으로 보면 누가 믿음이 좋은 거죠? 당연히 아벨이 믿음이 좋은, 가인은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 앞에 거부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잘 돼야 되겠습니까?
아벨이 잘 돼야 되겠죠. 믿음으로 산 아벨을 잘 되게 해 주셔야 되는데 현실은 어떠냐면은 가인의 손에 아벨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뭘 하셨을까? 지켜만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알면 우리는 마음속에 신앙의 딜레마가 생기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면서 능력이 있으면서 왜 그것을 그냥 지켜보고만 계십니까? 우리가 이런 사건을 볼 때 하나님이 무능한 분이 아닌가, 우리에게 무관심한 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아벨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억울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벨은 전혀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아벨을 실패했다고 여기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산 목적이 가인의 목적처럼 성을 쌓고 건물을 짓고 이런 것이 아니고, 아벨은 이 땅에 살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았던 것이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으라고 하면 네 하고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바른 말을 했는데 백성들에 맞아 죽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보다 백성들이 듣기 좋은 말, 거짓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 땅에 살 동안에 얼마나 대접을 받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이 선지자들은 다 실패한 자들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에서도 스데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가 실패한 사람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맡긴 사명을 죽음을 무릅쓰고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바울 같은 클출한 사람을 회심시키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스데반이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는 비록 설교를 하고 죽었지만 그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울이라는 사람을 회심시켜 가지고 기독교를 성장하게 하는데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실패했다고 해서 실패한 것이 아니다. 우리의 삶에서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면 성공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 뜻대로 아무리 큰 성공을 거두어도 그것은 성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자, 25절,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아벨이 죽은 것은 하나님이 실수한 것도 아니고 힘이 없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하에 아벨은 죽은 것입니다. 아벨에게 죽게 하신 다음에 그냥 모른 체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네가 이 자리에서 죽는 것이 내 뜻이다, 그렇게 했으면 반드시 그에게 보상을 해주는 분이다. 보상. 그래서 여기서 대신했다는 것은 아벨이 죽은 그 보상을 하나님이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을 살 때는 바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면 안 믿는 사람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런 바보가 되느냐? 한 대 맞으면 같이 싸워야지, 한 대를 더 때리라고 들이대는 저런 바보가 되느냐? 우선 보면 바보가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은 바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왜 바보가 됩니까? 내가 생각할 때도 이해가 안 되고 다른 사람이 볼 때도 바보처럼 여기지만,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때문에 손해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내가 손해본다 생각하면 하나님 반드시 그 이상의 것을 보상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단지 사항이 아니고 내가 예수 믿고 손해본 것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해 주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믿는다는 거죠. 11장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보상해 주시는 분임을 믿었기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걸 맡길 때는 반드시 맡기기만 하고 가치가 쓸모없어지면 버리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만약에 구약의 모세라든지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고 버렸다면 그들이 다른 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비난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비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40년 광야길 고생했고 하나님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할 때 모세는 처음에는 섭섭했습니다. 이유를 모를 때는. 그러나 나중에는 전혀 섭섭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지막 설교에서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누구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 뭐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비록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게 모세의 사명이 거기까지거든요. 자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의 역할을 차지하고 싶었지만 너는 여기까지만 하고 천국으로 올라와라, 그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전혀 섭섭해하지 않고 기쁨으로 자기 발로 산에 올라가 죽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 당시 종교인들은 뭘 하면 반드시 그것을 가지고 인정을 받으려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은밀하게 하면 하나님이 그 은밀하게 하시는 걸 보고 반드시 갚아주시리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는 내 본성대로 하는 게 훨씬 나을 텐데, 물론 단적인 그 측면 보면 그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러나 먼 미래를 두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반드시 낫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내가 보상해 줄게, 내 말에 순종한다고 해서 너가 손해본 것 내가 다 계산하고 있다, 그 이상으로 갚아줄 테니까 나를 믿고 좀 순종해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아담은 아들을 낳고 나서 첫째 아들 낳고 가인이다, 둘째 아들 낳고 아벨이라 지었습니다. 그런데 셋은 아들을 낳고 바로 뭐라고 짓습니까? 에노스라, 에노스. 가인은 이건 내 소유다, 이 아들이 여호와다, 이 아들이 내 꿈이다, 내 소원이다, 그렇게 기대하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점점 커가는 걸 보니까 내게 꿈을 주는 게 아니고 절망만 갖다 주는 거죠. 그래서 둘째 아들을 허무하다, 그렇게 해서 아벨이라 지었습니다. 그런데 셋은 아들을 낳고 첫 아들을 뭐로 짓냐면은 에노스다. 참 연약하구나, 우리가 참 무능하구나. 아들을 볼 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담과 셋의 차이는 뭐겠습니까? 아담은 처음에는 잔뜩 기대를 가지고 이름을 지었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자식이 허무하다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셋은 아들을 낳자마자 에노스라 지은 것입니다. 아담과 셋의 차이는 뭐겠습니까? 신앙의 1세대와 2세대의 차이인 거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기근이 들었을 때 그는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참 죽지 않으려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해 주신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이삭이 기근이 들었을 때는 거의 그도 그냥 가나안 땅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블레셋 땅으로 가지만 가는 중간에 하나님 나타났습니다. 이삭아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마라 할 때 네 알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럼 이삭은 왜 거기서 멈춰서겠습니까? 아버지의 실패의 경험을 들었거든요. 우리가 성공한 이야기도 자식에게 해주지만 내 인생에서 치명적인 실패를 자식에게 이야기할까요, 안 할까요? 부끄럽지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아들은 그런 과정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려갈 때는 하나님 나타나지 않는데 이삭이 내려갈 때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이삭이 이야기할 때 그때 이삭은 아마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막상 내 현실에 그런 것이 없으니까 그냥 귀담아 듣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하나님 나타났을 때 이게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기억났던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멈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평상시에는 그렇게 중요한 걸 모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언제 효과를 나타내느냐? 어려움에 닥쳤을 때. 그때 들었던 말씀이 있으면 생각이 납니다. 근데 평상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서 안 들으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기억나는 것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리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쓴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리 함이라. 평상시에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질 않습니다. 그래도 들어두면 언제 이 말씀이 생각나느냐? 위기에 처하면 생각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듣든지 안 듣든지 말씀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평상시에는 들어도 들은 것처럼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꾸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들이 막상 어려움에 닥치면 그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했지. 그 말이 맞았었는데 그때는 몰랐었는데 지금 내가 실패를 당하면서 그 말이 맞구나. 그 말이 맞구나. 그래서 거기서 멈춰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집에서도 보면 이제 형이 군대를 가고 동생이 군대를 안 갔으면 처음 군대 간 사람들은 군대 상황이 어떤지 모릅니다. 그래 고생을 많이 하는 거죠. 근데 형이 만약 군대 갔다 왔으면 동생이 군대 갈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자기가 군대 생활하는 경험을 가서는 요렇게 행동해라. 요렇게 해야 좀 덜 맞는다. 요렇게 편하다. 이미 먼저 경험한 자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기 때문에 뒤에 간 동생은 덜 고생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처음 예수 믿는 1세대 사람하고 2세대 사람은 달라야 된다고 믿습니다. 다르기 위해서는 1세대 사람들이 경험했던 실패의 경험, 성공의 경험을 반드시 2세대에게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듣고 안 듣고는 듣는 사람의 마음이지만 그래도 먼저 경험한 사람은 이야기를 해주면 아담은 둘째 아들을 낳고 나서 깨달은 것을 셋은 첫째 아들을 낳고 바로 깨닫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그런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오랜 방황을 통해서 깨달은 그 진리를 자식은 그 방황기를 가지 않고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부모의 사명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왜 진작 좀 아들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했습니다.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몇 세에 낳은지는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보통 20, 30이면 자식을 낳는다고 보면 한 30에 아이를 낳았으면 한 2살 터울, 3살 터울 낳더라도 30대에 낳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아들을 언제 줘야 되겠습니까? 아벨이 죽었으면 곧바로 한 40세 주면 참 좋을 텐데 100년이 지난 즈음에 주는 겁니다. 100년이 지난 즈음에. 왜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셨을까? 이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고 그냥 제가 한번 계속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아들을 잃고 두 아들 중에서 하나는 실망을 끼친 아들, 하나는 부모의 기대를 줬던 아들, 기대를 줬던 아들이 사고로 죽었다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문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신 보상해 줄 것 같으면 빨리 이렇게 해주면 좋을 텐데 왜 100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다음에 그렇게 해주십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질문했을 때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는 그렇습니다. 한번 틀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때 하나님이 금방 마음을 돌이키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10년을 기다려도 자식을 안 주니까 하나님 자식 안 주면 저도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이 똑똑한 종을 아들로 삼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기다려라. 반드시 약속을 지킬게. 뭘로 믿겠습니까? 그냥 횃불 언약을 하거든요. 짐승을 쪼개고 하나님이 지나가잖아요. 내 약속 안 지키면 목숨 걸고 내 약속 안 지키면 내가 죽는다. 그 약속을 했으면 아브라함 믿어야 됩니까? 믿어야 됩니까?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안 믿고 돌아서 어떻게 합니까? 아내가 여보 자식을 안 주니까 이 여종을 취해서 아들 낳읍시다. 그 말을 덥석 듣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들 나오니까 하나님이 13년 동안 마음이 상해가지고 나타나질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되게 너그럽지만 하나님도 감정을 가지신 분입니다. 첫째 사람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는데 이 말을 지킬 줄 알았는데 이 말을 안 지키니까 하나님의 가슴에 대못을 받아놓는 거죠. 그 기간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는 데까지 100년의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이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형제들이 어떤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면 그거 돌이키는데 시간이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립니다. 어쩌면 평생 동안 원수로 살다가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희들 원수 갚지 마라. 원수 갚지 말고. 원수는 내가 갚아줄 테니까. 원수가 목마를 때는 마실 걸 주고 배고플 때 먹을 걸 주라 하는 이유가 사람과의 관계라는 것은 한번 틀어지면 회복되는 것이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어쩌면 죽을 때까지 그 관계는 회복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관계가 회복돼도 13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하잖아요. 형을 죽이고 하니까 도망갔다가 요압 장군의 중재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만나질 않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으면 자식이 같은 마을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만나려고 하겠습니까? 사람 감정이라는 것이 이만큼 무서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은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라도 안 볼 사람 같으면 몰라도 봐야 될 사람 같으면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오히려 그 사람이 내가 좀 잘해주도록 하자. 잘해주도록. 그렇게 되면 언젠가는 반드시 그 사람이 내게 도움이 되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들 막 나도 성질내고 같이 싸우고 싶은데 참고 나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야, 내가 참 참기를 잘했구나. 내가 어려울 때 그 사람이 도움을 주는 경우를 봤거든요. 근데 만약 싸웠으면 내가 어려울 때 그 사람이 도움을 주겠습니까? 요나도 그렇잖아요. 선지자로서 그쪽 지역에서는 다 복음을 전했는데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니까 하나님 다른 사람이 몰라도 저 사람들은 내가 못하겠습니다. 이게 인간관계거든요. 우리가 다른 사람, 특별히 형제, 이웃, 친구들 늘 봐야 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섭섭한 일 하더라도 아무리 내게 해코지 하더라도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오히려 나는 그 사람을 도와주는 쪽으로 살아야 관계가 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관계도 특별히 그 물질 때문에 관계가 깨어져 버리면 형제는 평생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관계가 소중하지 돈이 소중한 게 아닙니다. 돈 때문에 한번 형제가 마음이 상하면 형제가 아니고 원수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아담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니까 100년이 지났어야 그제서야 하나님이 보상해 주는 걸 보면 관계를 깨는 것은 쉬운데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는 것은 참 어렵구나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하루아침에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한 번 넘어진 사람은 2번 넘어지기 쉽고 2번 넘어진 사람은 3번 넘어지기 쉽습니다. 한 번 도박에 빠진 사람은 웬만해서는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한 번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은 웬만해서는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아주면서 또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을 뜯어 고치기를 원하는 거죠. 그게 하루아침에 뜯어져 고칠 것 같으면 진작 하나님 나타나죠.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한 번 잘못한 것은 용서해 주지만 그러나 또다시 반복하기를 하나님 원치 않기 때문에 그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왜 40년 광야의 생활이 필요하겠습니까? 그에게는 교만함, 성질급함, 이게 교육받는다고 하루아침에 고쳐지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40년 동안 갈고 닦고 그 자기 속이 다 뭉그러져야 그제서야 성질을 죽이게 되는 이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죠. 선악과를 먹은 그 습성이 아직도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때 이제 이 정도 같으면 내가 보상을 해도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를 맺어서는 안 된다. 돈의 손해를 보는 건 좋고 내가 자존심 상하는 건 좋지만 원수를 맺어놓으면 회복하기 어렵고 또 한 번 내가 성질 내고 그러면 그 성질은 계속 나기 때문에 그 성질머리 고치기 위해서 40년이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욥이 다
착한데 하나 교만한 것, 그게 문제입니다. 그 교만함을 뜯어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식, 재산, 건강, 그리고 친구들 동원해 가지고 그의 속을 막 뒷끌어 놓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주의 성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저는 다윗의 간음죄를 보면서 참 다윗이 매우 힘들었겠구나. 그 순간적으로 바세바의 벗은 몸을 보고 음욕이 일어나가지고 그걸 통제 못하니까 그로 인하여서 자기 아들이 아들을 죽이죠. 아들이 아버지를 배반하죠. 아들이 자기 딸을 강간하죠. 그런 일이 엄청 일어나면서 그 일이 일어날 때마다 다윗은 어떤 결심을 하겠습니까? 나는 가볍게 생각한 이 죄가 하나님이 이렇게 싫어하는구나. 그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음주운전하고 왜 자꾸 그걸 버릇을 못 고치겠습니까? 호되게 당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호되게. 진짜 음주운전 해가지고 팔자 완전히 망칠 정도로 당하면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처음부터 강도를 높이 주지는 않습니다. 조금씩 이렇게 줄 때 깨닫고 돌이키면 되는데 사람이 그렇게 쉽게 깨닫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서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나서야 그제야 깨닫는 것이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인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것을 반복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을 받고 돌이키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셋이 아들을 낳고 에노스라 하였더라. 에노스, 참 연약한 존재구나. 우리가 무능한 존재구나. 옆에 가인의 후손들을 볼 때는 다 잘 됐는데 우리 집안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왜 이런가. 자기 나름대로 몸부림을 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떠나는데 몸부림을 치면 부자가 되는데 셋의 후손들은 몸부림을 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되는구나. 여러분, 안 믿는 사람하고 우리들은 삶 자체가 다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어도 적당히 어떤 요령 피우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 진짜 하나님 구원하는 백성들은 요령 피우면 하나님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게 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결국 항복하는 것이 에노스구나. 내 인생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 고백을 하고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 지었더라.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단지 그냥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도와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참 불행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옆에는 하나님 안 도와줘도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데 우리는 하는 것마다 안 되는 이런 인생, 어떻게 보면 불행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불행한 것이 아니고 복이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부자들에게 화가 있다는 말씀은 부하고 가난한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은 가난해야, 어려움을 당해야 하나님을 찾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오히려 큰 소리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고 자기 건강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 가지고 나서 진짜 중요한 하나님을 붙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보면 안 믿는 사람이 복된 것 같지만 진짜 복은 오히려 내가 의지할 것이 없는 그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만을 붙들어야 되는 그 상태가 오히려 복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약할 때 강함. 사람들은 내가 강해야 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너가 약해야 하나님이 강하심이 너에게 역사할 것이 아니냐. 내가 강하면 강하신 하나님 붙들지 않거든요. 내가 가진 힘, 그 조그마한 힘도 내가 힘이 있으면 하나님 붙들지 않고 그 힘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 그 힘마저 다 제거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나의 조그만 그 힘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강함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역설적인 부분인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강하심을 허락하시려는구나. 하나님의 강하심이 더 크고 좋은데 우리가 조그만 건강하고 돈이 있고 지유가 있으면 자꾸만 그것을 의지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그것을 가져가시고 약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강하게 하심을 붙들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4장 결론이 그것입니다.
가인의 삶을 걸어갈래? 셋의 삶을 걸어갈래? 너희들은 선택하라 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 다 아담의 후손입니다. 아담. 오늘 하면 다 교회 다닌 사람이에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과 무늬만 믿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들, 가인의 삶이 셋의 후손들을 보기에는 대단히 부러워 보이지만 그것은 부러워할 것이 아니고 불쌍히 여겨야 할 것이다. 가인의 삶과 비교하면 우리의 삶은 한없이 초라하지만 그것은 부끄러워할 삶이 아니고 실패한 삶이 아니다. 오히려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삶이고 영광된 삶이라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